우리가 대속 입원자로서 살아야 될 생활을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죽는 생활, 또 주의 사심에 연합하여서 사는 생활, 이 두 가지 생활이 우리가 살아야 할 생활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기념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생활이라 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심은 두 가지 죽으심입니다. 하나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서 죽으신 죽음이요, 또 하나는 의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같이 죽는다는 것은 죄를 멸하는 이 일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한 그 표현은 사람으로서의 최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최상이 죽고 나면 무슨 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상의 것, 그리고 또 최후의 보루, 그 이상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아래에 있는 몸 소유도 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다 하고 몸을 다 하고 내 생명까지 다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죄짓지 않는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연합된 죽는 생활의 첫째인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의를 건설하시기 위한 죽음이십니다. 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렇게 하기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이것이 다 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어기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배반치 않고 하나 되어가는 생활에 자기가 죽기까지, 즉 자기의 소유의 손해가도, 또 몸에 어떤 그런 욕구가 있고 소용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양보치 않고 끝까지 의를 건설하는 이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죽음의 생활, 이 두 번째 죽는 생활인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사는 생활이라고 했는데, 이 사는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중생된 영이 있으니 이걸 두고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죽음 역사를 하면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산 것이 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니 대속의 공로로 임에 우리가 산 중생된 영이, 이것이 생명 가진 영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영생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된 영의 실력입니다. 실력. 중생된 영의 실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실력입니다. 이 실력이 곧 어떤 것이냐? 하늘나라 우리가 가질 실력이요, 받을 상급이요, 또 얻을 칭찬인 것입니다. 이 실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죽음에서 가져지는 결과인데, 두 가지 죽음을 하면 이 산생활은 주님이 죽으시니까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 두 가지 죽는 생활 하면 이 산생활, 주님 부활에 연합된 생활은 절로 필시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죽으심에 연합된 자요, 주의 사심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죽는 생활과 사는 생활 두 가지, 죽는 생활과 사는 생활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생활, 죽는 생활과 사는 생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죽는 생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는 이 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껍데기 생활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제 생활입니다. 사제 생활. 이것이 제일 껍데기 생활이고, 두 번째 죽는 생활, 요 두 번째 죽는 생활, 이것은 겉껍데기 속에 있는 껍데기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생활입니다. 칭의 생활. 그리고 세 번째 사는 생활, 이것은 그 겉껍데기, 그 속 껍데기 안에 있는 알맹이, 이 알맹이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 새 사람이 점점 살아가는 중심의 그런 생활이 되어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사는 생활, 이것은 화친 생활을 두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친은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찾은 거죠. 그래서 화친, 새 생명을 가진 요 화친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일 먼저 죄를 없애는 요구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죄, 이 죄, 중생된 영이 바로 새 사람이죠. 중생된 영, 이렇게 딱 꼬집으면 그 말에 어폐가 있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영,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새 사람 자입니다. 요 새 사람 자 중생된 영이 되어진 것은, 이게 산영이 된 것은 어떤 절차가 되어진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생되기 전에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은 죄를 영에게 부과하는 정죄가 있게 됩니다. 정죄가 있어서 그 영이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음에 예수님의 이 사죄 역사를 입혀줍니다. 사죄 역사 입혀주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죄가 없다 해가지고 이 생명을 얻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칭의 역사를 입혀주신 것이 됩니다. 칭의 역사를 입고 보니 이제 절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생명, 이 화친의 역사를 받게 된 것이, 이것이 영이 중생된 그런 하나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중생된 이후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우리가 영이 중생되어도 몸과 마음이 죄를 짓죠.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영이 책임을 집니다. 왜? 영은 죽기니까. 그러면 이 중생된 영이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영 중생된 이후에 지은 죄는 영이 중생되기 전에 정죄할 때 그때 죄 부감을 받은 죄예요.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이미 과거에 지은 죄, 그 중생 때 바로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 아심에 그것을 영에게 부과한 죄에 속한 겁니다. 그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죄로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중생된 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다 사죄받은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된 영의 그런 과정을 볼 때 정죄, 그리고 사죄, 그리고 칭의, 그래서 화친된 것이 이제는 중생된 영이죠. 이 중생된 영이 이제 살아난 것은, 이것은 부활로 우리 주신 영생의 소망, 요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죄와 칭의 생활을 해서 화친된 자가 요 두 가지 사죄와 칭의 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영생으로 자라가게 되는 이런 상관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겉껍데기, 절대 죄를 멸하는 것이 없이는 을을 건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을을 건설하는 것, 즉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요 세 가지 건설이죠. 요 세 가지 건설, 말씀으로 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하나 되어 살고, 요 세 가지 건설, 요 세 가지 건설은 무엇을 묻고? 겉껍데기, 즉 죄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세 가지 멸하는
요것을 먹고 이 속 껍데기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멸하는 생활을 아니하면서 나는 이제 죄 안 짓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배반치 않고 하나 되어 살겠다. No,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죄를 멸하는 생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에 먼저 죽어야 돼. 이 첫 번째 죽음, 즉 죄를 멸하는 죽음부터 우리가 죽어져야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것이 속 껍데기의 이 칭의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을을 건설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의의 건설 생활을 하기에 우리가 죽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생활에 자기의 첩을 다 기울여서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그 안에 있는 속 사람, 중생된 영, 이 세 사람이 점점 영생으로 자라가게 되어지지, 이런 의의 건설 없이는 요 속 사람이 영생의 실력이 자랄 리가 만무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먹으실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라고 말씀하신 그 양식은 속 사람, 새 사람, 우리 신앙의 인격의 양식이지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양식 먹고 자라지요. 우리 속 사람이 먹는 것은 무엇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통해서 먹고 자란다고 분명히 속 사람이 자라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피와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보면 58절에 역시 그 양식 뭡니까? 그 새 사람, 이 참 사람, 이 사람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도 역시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사제, 칭의, 화친 생활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이 새 사람 먹고 자란다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속 사람의 성장은 그 껍데기, 그것이 속 껍데기 양식이 되고 속 껍데기 그 생활이 바로 속 사람의 이 양식이 되는 요 이치와 똑같은 그런 이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생활, 두 가지 죽음과 한 가지의 건설하는 이 생활이 무엇인가? 요 생활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딱 연관된 생활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죄를 멸하는 이 생활부터 우리가 죽기까지 힘쓰고, 그리고 이제는 의를 건설하는 생활을 죽기까지 힘씀으로써 마지막 새 생명, 우리의 이 새 사람이 자라가는 영생의 생활은 그러면 그 속에서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두 가지 안 하고 뒤에 한 가지, 이 우리가 새 사람이 자라는 영생의 실력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할 수도 없고 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두 가지의 죽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산 생활, 우리의 새 사람이 점점 살아가는 영생의 실력이 구비되어가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두 가지 죽음과 한 가지 건설한 이 세 가지 생활이, 이것이 무슨 생활인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우리 믿음 생활.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생활, 주님을 본받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실력을 구비하는 이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 믿음 생활인가? 간단하게 오늘 받은 말씀 4월의 대속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기념 생활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답은 바로 두 가지 죽음, 죄를 멸하는 죽음과 의를 건설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세 사람의 실력이, 영생의 실력이 자라가는 요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후에 조금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잘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 생활을 좀 더 잘 하려고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8가지의 그런 신덕을 우리가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8가지의 이 신덕, 이것은 즉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생활, 온전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 잡힌 온전한 생활이 되어져야 믿음이 이렇게 쭉 잘 자라지, 이쪽 저쪽 치우치고 그러면 이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다 보면 다 이렇게 균형을 잃고 그리고 감각을 잃어서 우리가 참 이 절제된, 즉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한 치우치는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라려면 균형 잡힌 그런 온전한 생활이 되어져야 자랄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균형 잡힌 생활하려고 할 때 여덟 가지 덕을 생각하면서 이 8가지 덕을 골고루 다 갖추는 요 생활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관련을 지어서 하려고 해야 되지, 이 하나님께 관련 짓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안 그런 피조물과 관계지어서 하면 이건 믿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속성, 하나님과 관련된 소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본질, 본성, 하나님 뜻과 관련된 것, 또 하나님의 진영과 관련, 이렇게 다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동, 하나님이 주체되고 우리는 거기에 피동되어서 움직이는 이런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즉 요 3가지 생활할 때 죄를 내가 멸하고 의를 건설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자라하는 이런 생활 자기가 할 때, 그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과 딱 관련지어서 하나님 관계지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운동되고 우리가 거기에 피동되어서 하는 요 믿음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만 위하면 사람은 위하지 않아도 된다, 고르반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뭐 너 하나님 섬기시니까 뭐 이까지 뭐 부모서 안 섬겨도 상관없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을 위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결과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내가 생활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이익이 안 된다 하면 뭔가 오산이요, 착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착각이 뭡니까? 내가 자가당착, 자기 스스로 착각을 일으킨, 나 신앙생활 잘한다, 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만 했는데 실은 그게 자기가 혼자 하나님만이지, 그런 자기가 신이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안 나타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삽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기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긴 것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 감동받았으면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 성령 감동받은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감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내 행동 하나 할 때, 내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그 보고 다 은혜가 되고 감동되고,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어떻게 참되게, 어떻게 저렇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까, 이렇게 돼야 이게 바른 거예요. 그 나는 성령 감동받아 사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감화가 없어요.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그것을 정말 원치 않다 하면요, 이것은 내가 바른 그런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있고 자기 어떤 정말 안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이 성령이 감동받아서 사는 것을 보고 옳다, 잘한다, 창성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쏙 양심만큼은 거기에 어떻게 거기는 외식이나 가식이 있을 수 없어요. 양심은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하고 양심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겉도 반대고 속도 반대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은 믿음의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자기가 성령의 감동받은, 즉 믿음의 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덕도 함께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덕을 끼치는 자가 돼 있나 못 됐나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믿음 생활을 점검해 들어가야 됩니다. 셋째는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구원 이루는 것이 우리 생활이죠. 우리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 바탕이 이 하나님 지식이 바탕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것은 모든 인간 지식의 뭐가 됩니까? 권한입니다. 권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지식들 하면 인간의 물리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물의 이치에 이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어떤 통계, 이 통계에 딱 들어맞아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참 저 사람 말한 것이, 저 사람 행하는 것이 참 합리적이다, 맞다, 이치에 맞게 하네, 이 물리에 딱 맞네,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통계도 딱 맞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식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혹 우리가 가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데 이 물리나 이치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경대로냐, 안 그러면 성경대로가 아니냐 할 때 정말 이것이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굽히지 말고 성경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러나 물리라는 것은 아무리 맞아도 그것은 이치에, 도리에 안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원자폭탄, 이건 물리적으로는 이는 퍼펙트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상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무기가 정말 원자폭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발명한 학자가 그것을 통해서 참 히로시마, 나가사키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참 굉장한 그런 4년의 자숙기간을 가졌다는 말이 있다고요.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내가 괜히 이걸 개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그 피해를 보게 했으니 이거 물리는 맞지만 이치, 인간의 도리에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이 물리란 것은 그렇습니다. 물리에 맞아도 이치에, 인간의 도리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물리에 맞아도 성경에 안 맞으면 이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린 모든 것을 성경 지식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성경 지식대로 하면 대부분은 뭐에 맞다고요? 물리도 맞고 인간 통계도 맞고 이치에도 맞고 합리적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자기는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혹 거기에 빈다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양심으로서 깊이 삼가는 중에 틀림없이 하나님 지식이라면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양보하지 말고 나가는, 이것이 되어져야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조정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참 조절하지 않고 조절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기형적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치우친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치우치면, 기형적이면 그건 온전히 안 됩니다. 그 온전히 안 된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보아서 뭐든지 좀 지나친 것은 그것은 좀 없애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지, 그저 자기의 편견에, 자기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기에 여기만 딱 맞춰가지고 그것이 아주 보니까 편협적이다, 좀 기울었다, 이건 좀 기형적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 식인데 뭐, 내가 해왔던 것인데 뭐, 내가 해왔던 것이 이것이 제일인데 뭐, 이렇게 해서는 믿음의 온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서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좀 이것이 과하다 하면 그것을 좀 절제해서 깎고, 부족하다 하면은 자기가 어떤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누구한테 그것을 구걸해서
누구한테 그것을 우리가 도움받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자기가 가지든지, 자기가 참 사든지,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부인해서 사든지 해서 구비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기형적인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고 다섯째는 인내입니다. 아무리 잘된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이 되어야 되지, 계속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내가 죄를 멸하는 것, 그러면 그 죄를 멸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사제생활해야 됩니다. 의를 건설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두 가지 의를 했다고 해서 됐다 생각해서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는 이 의의 건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 사람이 점점 영성의 실력으로 자라는 요 사는 생활이 한 번 자라고 두 번 자라고 해서 끝이 말고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일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영이 주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점점 자라는 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 온전을 이룬 것입니다. 주님은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죠.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분은 정말 99마리 양이면 족합니다. 족해요. 한 마리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뭐 있으나 마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고 찾으셨어요. 그래서 기어코라도 찾으셔서 100마리 이걸 다 찾으신 것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인내. 주님은 한 사람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필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에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낙심. 왜 낙심이 뭡니까? 낙심은 인내 중단 요소입니다. 계속의 요소가 낙심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계약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반되는 수고는 계속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응답해 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옮기시면 이는 어쩔 수 없어요. 잘못된 제목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옮기시 아니하면 우리가 이것이 응답이 있기까지 계속하는 요 계속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인내가 있어야 믿음의 온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 내가 죄를 멸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를 건설한 것인지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꼭 필요함을 알고 끝까지 계속하는 이것을 갖추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건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 위주와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입니다. 거룩과 경건. 그래 되죠. 거룩을 가져야 이게 경건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심에 딱 맞는 것이 이것이 경건인데, 그래서 거룩 없이는 절대 경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되 하나님 중심, 이것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이 말씀대로냐, 거기 끝나서는 안 되죠. 거기 더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이냐,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냐, 요 중심이 여기 딱 돼야 되지. 인간 보기에, 남이, 내 기분에, 내가 또는 어떤 외부적인 결과가,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을 가져야 믿음의 온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우애. 형제우애란 것은,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 이거 나만이 가진 것이 아니고 남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형제우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멸하고 내가 의를 건설한 것, 이거 참,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영생, 이 살아가는 이것이
이것이 하늘의 실력이요 하늘의 상급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이요 존귀라고 할 때 이거 이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이걸 모르고 믿는 사람도 지혜 없는 사람은 이걸 모르고 어차피 죽을 육을 가지고 죽는 데만 자꾸 써서 자꾸 죽어만 가고 속에 속 사람 살아가는 것 하나도 없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실만 계속 생긴 거예요. 많이 뿌리고 많이 수고했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따뜻하게 한 것이 없어, 모인 것이 없이. 이게 다 뭡니까? 이 죽을 몸을 죽을 것만 위해서 자기가 죽으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판백한 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세상 것만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인생 무상,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모인 돈은 하나도 없고 남 좋은 일만 실컷 하고 남한테 이용만 실컷 당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내가 뭐하고 살았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이렇게 여러분 다 푸념하는 것이 인생 무상입니까? 참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 왜 그럴까요? 죽을 몸을 가지고 죽는 데만 다 쓰여지니까, 그러니까 남은 것이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어떤 성장, 속사람의 그런 실력, 영생 실력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자에게 너도 이런 죽는 생활을 죄를 멸하고 을을 건설하는데 네가 한번 죽어줘 봐라. 그럼 네 속사람, 새사람의 실력이, 영생의 실력이 자라가는 것이 되니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과 상급과 칭찬과 존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으냐 그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기쁨이고 있고, 거기 있으면 정말 모든 평강이 있고, 거기 있으면 담대가 있고, 거기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넘치는 물질의 풍성함과, 그리고 심적인 그런 평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하는 이런 복된 영육의 축복된 생활이 되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활을 못한 자는 네 그러든 말든 나 혼자, 이건 형제 오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도록 하자 해서, 우리라는 것은요, 이것은 대아 중에 우린 한 개체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란 것은요, 이것은 전체 대아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체가 안 되면 이 나 자아도 어떻습니까? 나 자아도 이게 안 좋습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중에 한 일부분이 지금 병들었다 하면 그 병든 것이 전염이 됩니다. 전염돼서 결국 자기까지 거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떤 전체에 있어서 병든 한 부분이 있으면,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강한 자들이 힘을 합해서 그 약점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고쳐줘야 돼요. 그것을 다 빨리 고쳐야 뭡니까? 전체가 삽니다. 전체가 살면 자기 개체도 살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나는 한 개하지만 우리는 전체 다 대하라. 그래서 우리는 대하 속에 있는 한 개체인 것을 알아서 항상 형제 우애, 나의 좋은 것을 다른 형제도 같이 가지도록 하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이게 뭡니까? 믿음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우리 삐뚤어진 것을 다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데, 삐뚤어진 것을 방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 공로, 대속의 이 역사, 이거 외에는 절대 우리를 바로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의 이 공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삐뚤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전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전부 다 깨끗함 받고 수정받고 바르게 하여서 우리가 전체가 다 깨끗하게 바르게 되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피 공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기념하며 또 어떻게 했지요? 전하라 그랬죠. 전하해서 그들도 다 피 아래 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전체가 다 되어지면 이게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삐뚤어짐이 없는 온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죠? 그것이 균형 잡히지 못하고 치우치는 것이죠. 치우치는 거. 대부분 보면 우리 이리저리 치우쳐서 이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하는 것입니다. 요 치우침 없이 우리가 바르게 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8가지 덕. 요 8가지 덕을 잘 자기가 갖추어 사는 겁니다. 믿음, 덕, 지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하나하나 개별이 아니고 하나 위에 또 하나 위에 또 하나 위에, 그게 다 8가지가 다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런 이런 우리가 정말
세 가지 생활이 간단하게 보여지지만 요 세 가지 생활할 때 항상 8가지를 신경 써서 모든 것을 이렇게 구비되어 갖추어 주기를 힘쓰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죄가 멸해지고 의가 건설되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자라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체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이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